안녕하십니까, 이성민 목사입니다. 오늘은 1월 7일 목요일, 나의 사연을 위대한 도구로 만드시는 하나님이라는 제목으로 우리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혹시 영화 기생충을 보셨나요? 거기에 보면은 아버지 기택, 즉 송강호지요. 기택이 아들 기우에게 말하는 대사가 있습니다. 가족들 대부분이 백수로 있다 보니까 정말 무능한 삶을 계속해서 해 나갔지요. 그러나 이 우연한 기회에 아들 기우는 친구의 도움으로 그 다음에 여러 가지 이 불법적인 방법으로 바로 이 부잣집의 과외 선생을 맡게 됩니다. 그 과정에서 아버지가 아들을 바라보면서 한 말이 바로 이겁니다. 야, 너는 계획이 다 있었구나 라는 대사인데요. 정말 의미 있는 대사였기 때문에 한때 유행했습니다. 근데 여러분, 성경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향한 놀라운 계획이 있다는 사실을 말이죠. 물론 그 영화에서 얘기하는 그 계획과는 비교할 수 없지요. 중요한 사실은 하나님은 분명 저와 여러분을 향한 놀라운 계획이 있다는 사실입니다. 오늘 11절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모세가 장성한 후에 라고 말이죠. 모세가 그 갈대 상자에서 바로 공주의 손에서 그렇게 길러지면서 어느덧 장성하게 되었습니다. 청소년기와 청년기를 거치면서 그는 그의 정체성은 히브리인이지만 그 이집트인 사이에서 자라나면서 얼마나 많이 힘들었겠어요. 그런데 우연한 기회에 한 장면을 목격하게 됩니다. 그게 뭡니까? 이집트 사람들이 자기 백성 히브리 사람들을 핍박하고 노예로 부리는 모습을 보면서 마음이 너무 아팠던 겁니다. 그런 갈등의 성장기를 겪었던 모세에게 민족의 정체성은 더욱더 자기를 혼란스럽게 했을 겁니다. 그러던 터에 그런 이집트 사람들의 폭력 장면을 목격한 모세가 순간적으로 우발적으로 그걸 참을 수 없어서 조용히 이집트 사람을 따라가서 그를 처단합니다. 우발적이라고 보기에는 참 좀 그런데요. 12절에 보니까 좌우를 살펴 사람이 없음을 보고 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우발적이기에는 조금 더 계획적이었던 것 같아요. 애굽 사람을 쳐 죽이고 모래 속에 감추었다라고 얘기합니다. 여러분 모세 무섭죠? 그렇죠? 자, 그런데 이러한 일 때문에 모세는요, 그날로 밤에 도주하게 됩니다. 아무리 왕자라도 스스로 세워놓은 법들을 어길 수 없기 때문입니다. 왜냐하면 자기 스스로 그 다음에 리더십 스스로 그 뭐랄까요, 권위를 무너뜨리는 일이 되기 때문에 그렇죠. 자, 문제는 이러한 사실이 다 알려질까봐 두려워서 도망간 모세. 그날로부터 새로운 삶이 시작됩니다. 그렇게 갑작스럽게 도주한 모세는 이제 지난 과거가 자기에겐 아픔과 상처가 되고 감추고 싶은 과거가 됩니다. 여러분, 그러나 하나님은 그런 모세의 과거, 그 다음에 모세의 사연을 통해서 놀라운 일을 행하십니다. 물론 여러분, 하나님은요, 모세에게 사람을 죽이라고 명령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사람을 죽였던 그 모든 과거가 하나님의 계획 안에 있다라고 감히 말하기는 어렵습니다. 중요한 사실은 모세의 과거가 어땠든, 모세가 어떤 사연을 가졌든 하나님은 모세를 부르신 그 부르심 앞에 이 과거를, 이 사연을 얼마든지 선용할 수 있는 신실한 분이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모세가 만약에 그런 일이 없었더라면 모세는 이집트에 계속 머물 수도 있었을지 몰라요. 우린 다양한 사연을 갖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그 사연은 두 가지가 숨어 있죠. 첫 번째는 하나님의 목적이 숨어 있는 사연입니다. 하나님의 계획이 있는 사연이죠. 두 번째는 하나님의 계획과 무관하게 나의 일방적인 자유의지에 의해서 내가 만들어 놓은 그런 사연도 있습니다. 어쩌면 여러분, 그런 사연이 우리 인생의 대부분 아닐까요? 자, 중요한 사실은 하나님의 목적이 숨어 있는 사연이든 우리의 잘못된, 우리의 개인의 성향 때문에 가져온 실수든 이 모든 지난 사연을 하나님은 하나님의 섭리 안에 두고 우리를 위대한 도구로 사용하는 데 전혀 지장이 없다는 것이죠. 오히려 하나님 우리 지난 아픔과
우리 과거의 사연들을 통해서 또 다른 아픔과 그 다음에 고통 중에 있는 사람들을 위로하고 그리고 세워주는 놀라운 도구로 만드실 수 있는 분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목적이 숨어 있었던 과거였다면 그걸 극대화시키십시오. 반대로 나의 일방통행, 나의 걷잡을 수 없는 잘못된 삶의 패턴 때문에 온 그런 사연과 과거였다면 이제는 그 모든 거 다 하나님의 은혜 발 아래 내려놓고 이제 하나님을 전인적으로 만난 이후의 삶은 오히려 그러한 삶으로부터 빠져나와 그런 아픔과 그런 동일한 과거와 비슷한 아픔을 갖고 있는 사람들을 세워주고 살려내고 그리고 그 사람들을 치유하는 위대한 도구가 될 수 있다고 생각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는 이런 하나님의 섭리 안에 들어가지 아니하고 그 다음에 하나님을 전인적으로 만나지 못할 때는요, 지난 과거를 무조건 숨기고 싶어요. 그리고 자기의 과거가 들통이 날까봐 그 과정에서 일어나는 모든 또 다른 아픔을 자꾸 만들어냅니다. 그래서요, 사람을 더 죽이고요, 사람에게 더 아픔을 주고요, 그리고 더 포장하고요, 그리고 더 위선적이고요, 그런 일들이 계속 반복되는 거예요. 여러분 각자가 아픔이 있죠. 지우고 싶은 과거 있죠. 누구는 없겠어요? 다 있죠. 근데 우리 이렇게 얘기하십시다. 내가 이런 아픔이 있었고 이런 과거가 있었으나 하나님의 은혜로 내가 여기 있을 수 있었다라고 얘기하면서 그와 비슷한 혹은 그와 동일한 아픔과 과거를 가진 그런 사연을 가진 사람들을 우리가 세워주고 그리고 보듬어주고 그리고 치유해주는 그런 하나님의 위대한 도구가 되면 어떻겠습니까? 지나간 사연들이요, 오직 하나님 제대로 만나고 그리고 또 다른 사람 살려내겠다라는 그런 의지만 있다면요, 그 지나간 과거가 숨기고 싶은 과거가 아니라 하나님을 만나게 되었던 과거라고 담대하게 말할 수 있을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저는 그런 저와 여러분의 모든 지난 사연들이 하나님 앞에 가장 멋지게 사용될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